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8번째 시간 8월 1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 5분 메시지 지금 이 시간 듣는 것만도 좋지만 꼭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에 해당하는 그 성경 한 장을 꼭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줄치고 또 은혜로운 부분은 암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읽고 좋아하는 부분은 머리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의 머리와 마음에 두는 작업,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묵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머리와 마음 안에 말씀을 둘 때 우리들의 삶이 말씀의 영향 아래 있게 되고요, 말씀이 우리들의 행동과 삶과 모든 결정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껍질은 안 먹고 속에 그 빨간 것만 먹는 것처럼 여러분 153 하면서 단지 이 메시지,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을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다 섭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1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어떤 권위를 존중하도록 교육을 받아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권위를 존중해야지 이 사회 전반에 질서가 잡히기도 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 앞에서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이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그 권위를 인정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판사가 그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무죄가 되든지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차를 세우면은 일단 좋든지 나쁘든지 세우고 봐야 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이런 겁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런 약 먹어야 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의사가 하는 말에 보통 따릅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에도 코치가 옆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코치의 권위를 인정해서 대부분
따라하고 또 그렇게 따라할 때에 우리의 운동 실력도 아마 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분 우리는 여러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에서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가장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여 따라갑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는 이게 나한테 달렸다? 예수님한테 달렸다? 갈등하지만 결국은 권위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권위 있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의 이 인생의 문제가 나의 삶이 바로 주님께 달렸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혹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역전시키고 반전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아둥바둥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내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만들고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무엇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죄와 부패한 속성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납병 환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2절 읽어보면요.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의 병이 그 회복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주님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부분에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절만 읽어보면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너무나도 확신 있게 인정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말만 하시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 하인이 나을 것이고 병이 고쳐질 겁니다. 그 하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이 19절에 가면은요. 19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귀한 고백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왜 이 서기관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따라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서기관은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자기가 따를 수 있게 될 줄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 나머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감히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인해 머리를 숙이고 낮아집니다. 예수께 병고침을 위해서 왔던 그 이방 여인은 자기를 스스로 개라고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따르고 안 따르고가 자기에게 달렸어요. 내가 뭐 따르면 따르는 거지. 그럼 내가 가면 가는 거지 하면서 그 모든 권위, 자기의 주장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나 너가 나에게서 얻을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서기관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진리를 얻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 나에게 뭐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에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결심하고 따르고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뭐 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서 보고 믿고 내가 결정하고 갑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지체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면 바로 낮아져서 순종해야 됩니다. 경찰에 세우면 바로 세워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에 늦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프리웨이에서는 폴리스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법원에서는 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게 기억나는데, 그런데 그 모든 권위 중에 그 권위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인이 낳았던 그 백부장의 그 경험, 그 느낌, 그 감동, 또한 납병 환자가 병을 낳았을 때 그 감동,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납병 환자와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간구와 소원이 들어졌고, 반면 서기관은 아직도 자기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예수께서 따르지 말라, 얻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금요일 벌써 일주일이 다 끝났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한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